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남김없이 빠짐없이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렇게 옆에, 양옆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화답을 하기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러시아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요. 혹은 또 세금을 걷는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도 보았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난 예수님 몰라, 나랑 상관없어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이 말씀해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았지요. 근데 그 밤은 이상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낯설지만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났듯이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먼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로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은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했죠.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요, 실패자로 갈릴리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버렸던 배로, 그들이 버렸던 그물로, 그들이 버렸던 고향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죽음을 피해왔지만 실패와 수치, 낭만까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피해왔지만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다시 치열한 경쟁, 다시 공포스러운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현실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죽음과 싸우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다시 먹고 사는 것과 투쟁해야 하는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뿐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얻은 것은 이런 죽음뿐인 현실이지요. 또한 과연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잘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그들의 남겨진 삶도 죽음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망, 낭망, 죽음을 향해 가는 허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자, 잘 살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주일까지.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게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죠.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19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62세 주인공 로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는 외판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경기 불황도 겹치고 그의 세일즈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더 이상 이 외판원의 삶을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들, 지금은 사장이지만 친구 아들에게 나 이제 그만 외판원 하고 싶어. 나 내근직으로 좀 돌려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돌아온 게 뭐였냐면요. 그럼 당신 그러면 잘려. 회사 나가. 그에게 돌아온 건 차디찬 해고였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땠는가? 그의 장남 비프는 간이라도 빼어질 것 같은 친구 올리버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원래 미식축구부 주장으로 명문대학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지만 아버지의 외도를 안 뒤로는 삐딱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 로마는 장남의 사업 작업을 위해서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2만 달러를 주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택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로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빈손뿐인 제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죽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을 나 몰라 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눈꼽만치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죽음뿐인 십자가만 가득했고 서슬퍼런 권력자들의 칼날만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허탈한 일상, 지독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배에 올랐습니다. 지독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지독한 날이었습니다. 헛수고였죠. 지독한 실패감, 그리고 거기에 몸서리 쳐지는 낭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자괴감이 사무쳐 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 낯설지만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는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정말 오른편 그물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뻐 놀라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취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친히 물고기와 떡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모두가 주님인 줄 아는데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감히 말을 하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만남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신자들과의 만남,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일단 그 만남은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눈에 뭐가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었죠. 모진 피를 흘린 예수님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전쟁의 소식도 많고요. 누가 누구랑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소식도 많고요. 이런 충격적인 그보다도 1000만배나 더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1000만배나 더한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 매여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 인류 역사 최초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만남은 부활이라는 충격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오셨을까요?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세요. 유난히 먹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어디에 있죠? 9절에서도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에도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또 12절 마찬가지죠. 조반을 먹어라.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네. 그게 뭘 나타낼까요? 이거는요, 몸의 부활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셔서 함께 말씀을 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짜 먹고 마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주님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이라면 먹고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주님은 육체가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요거를 그래도 성경 속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주는 게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사로의 병이 낫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갑자기 오빠의 병세가 급속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둔 겁니다. 그렇게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우리 오빠에게 안수만 해주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요,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그 마지막 날의 얘기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련한 부활과 변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혹은 내세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한, 그 주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순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또한 수많은 그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극적인 변화에 내적 성품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예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던 때에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밖에 없으니까 당장 살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생겼나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생기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죽음만 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였거든요. 이 예화가 너무 이 부분에 찰떡까지 맞아 떨어졌어요. 사용하는 건데요. 에스키모 원시 부족이 있었대요. 에스키모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시죠?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원시인이, 그러니까 에스키모 이렇게 부족인이 미국의 뉴욕에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큰 빌딩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마천루라고 하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린 건물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뉴욕은 100년 전에도 그렇게 되었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엄청 돌아다니죠.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죠.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부족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내가 갔더니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건물이 수십 층 건물이 한 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지었고 자동차도 쌩쌩쌩쌩 돌아다니더라.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이 거짓말했나요? 진실을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믿지 않았나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눈으로 이 영적인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다면 이 에스키모인과 같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이래로 부활을 말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그걸 몰랐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절마다 이야기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1960년대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였던 생스터가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꽉 잠겼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목을 사용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었대요. 그날의 심경을 담아 자기의 딸 마가렛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건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다. 우리에게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 뿌리고 죽을 뿐이 현실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